창세기 2장 7절 성경 구약성 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올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리더스론에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한 해의 방향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좋은 영상 강의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진단을 좀 해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리더스론에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최연장자로 일여전도회 회장으로 오셔서 10시부터 4시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어제 리더스론에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시니어 대표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나바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마다 저와 함께 식사 5층 친교실에서 하는데요. 그 한 형제가 완전히 생조자인 거예요.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에 왔고,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제 압박에서 왔는데 바나바 4주를 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믿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막 박수 쳤어요. 너무 좋죠. 왜 믿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것 같게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너무 감사한 감동 있는 뭉클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바나바 리더인 이도학 집사한테 집사님은 왜 믿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오는 거라고. 왜 믿냐면 부인이 밑장에서 믿는 거라고. 아니,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고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청년부 겨울 캠프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후원헌금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간식이 컵라면에서 돈가스로 바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들도 캠프 갑니다. 수목금 외부 캠프. 되게 이번에 전략적으로 다 부서에서 한번 외부 캠프 가본 경험이 있어서 청년부는 요 가까운 광나루 장신대학교에서 하는, 그리고 잠 안 자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시간도 가지고 뜨거운 집회하고, 또 청소년부는 가까운 태릉에 있는 서울여대에서 하는 외부 캠프로 겨울에 가서 너무 결정을 잘해서 기분 좋고 정말 아이들에게 좀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냥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분리된 게 아니죠. 우리는 어른 세대, 우리는 실버 세대, 너네는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이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가 키워야죠. 먹여야죠. 은결이가 언제쯤 저한테 효도할지 모르지만 일단 제 몫을 할 때까지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얘기하면 목사님 또 다음 세대 이러면 그럼 뭐 애들 버려요? 집에 있는 애들 버리실 거예요? 내 자식들 내가 먹여 살려야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식들이니까 먹여 살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인 건데요. 얘네는 자기네가 헌금해서 부서 운영 못하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그러니까 먹이고 지원하고 우리가 돌보는 우리의 공동체의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걔네가 자라나고 걔네들의 부모들이 또 행복해하면 어른 세대를 섬기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어제 리더스론 때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교회의 허리인 3040들을 잘 세워야 위아래로 다 건강해지는 거다. 초점,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와 30세대들이 또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또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효도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순환 만들어 가도록 올 한 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성서학당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인물 탐구를 제가 계속 하다가 또 중간에 특강도 있고 또 성서학당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성경 인물 탐구를 하면 시리즈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인물을 하게 되고요. 성경 인물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성경 전체 인물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제 이름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와, 성경이보다 이름이 좋은 게 있을까?
근데 옛날에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성경이보다 더 좋은 성경적 이름이 있다고. 뭐냐면 창록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록이. 그렇습니다. 은결이 동생 이름은 숨결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숨결. 진짜 지은 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남의 딸 이름을 함부로 지으시면 어떻게 숨결이로. 농담입니다. 상결이 동생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고 계십니까? 리더들 하고 계십니까? 어제 부탁드렸습니다. 리더들 주중에 새벽이든 금요든 한 번 이상 무조건 나와서 기도 자리 지키셔야 된다. 리더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교회가 힘이 떨어지는 거고요.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영성으로 이기는 거. 할렐루야. 리더들 기억하셔서 리더의 기도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나다. 위에 있는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첫사람 아담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뒤집어 놓고 다 엎어 놓은 물을 예수님이 다 수습하셨다. 아담이 깨트려놓은 세상 예수님이 살리셨다. 아담이 망가뜨린 죄를 끌어당겼다면 예수님 죄를 몰아내셨다. 할렐루야. 성경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 가보겠습니다. 퀴즈 낼게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배꼽이 있었을까요? 있다. 없다. 네. 없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처음 창조하셨고 하와의 배에서 나올 때 모태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 창조됐고 알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담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아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흙덩어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니 영상을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남자 아담을 지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몸이. 왜냐하면 900세 넘게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그러니까 훨씬 건장했을 거고 훨씬 몸이 컸을 거다. 지금 우리보다. 그래야 900세까지 몸이 지탱하니까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흙 절반, 생기 절반. 그래서 인생은 흙덩어리로 끝날 수도 있고 생기로 가득할 수도 있고 두 갈래에 항상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에 성령이 생기로 오셔서 생명, 리빙 소울,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것인지 예수 없이 흙덩이로 살다가 흙으로 묻힐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아 부르실 때는 야 흙덩이야, 먼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맡기시면서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이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먼지의 연약함과 생기의 존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인디언 부족의 마을에 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가 검정 개와 흰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디언에 어느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겨.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요. 먼지와 흙과 같은 인생에 내 모든 걸 쏟아보면 그렇게 그게 강화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내 삶을 쏟아보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교회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죠. 이런 것들에 내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날마다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기가 내 인생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있을지 맨날 먼지투성이 뿌연 인생이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의 존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생기가 넘치기 바랍니다. 흙먼지는 떨쳐내십시오. 인간은 원숭이인가 천사인가 이런 논쟁이 있죠. 진화론자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서로 마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쳐다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숭이는 우리를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저 인간이 나에게 바나나를 줄지 안 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 보면 생각합니다. 왜 얘는 이렇게 생겼을까? 얘는 왜 바나나를 좋아할까? 바나나는 저 원숭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숭이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동물에겐 본능이 있고요,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 건 흙먼지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특성, 지정의, 관계성,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에도 AI 시대가 온다 그랬죠.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른 시대를 살게 됩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문명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아무 소용없을 수 있어요. 리먼 브러더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 평생 공부만 미치도록 공부한 천재들이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기 위해 평생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들어가서 재작년에 한순간에 600명이 잘렸어요. 해고됐어요. AI가 그 600명이 한 일을 그냥 하루 2시간이면 끝낸대요. 평생 내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연봉 1억, 2억을 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공부 다시 시작, 인생 취업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시대 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셔야 돼요. 경험. 이거를 주일 하루 아이가 학원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중에 가면 돼요. 주일 하루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경험을 쌓게 해줘야 돼요. 사람 애들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선교를 보내고 이 경험을 주일 하루만큼 아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세대 아이들 부모들에게 소문 좀 내주세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부모님들에게 소문 좀 내주세요. 주일 하루 학원 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가면 돼요. 그 하루 빠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AI로 다 대체돼요. 진짜 상위 0.1%는 고학벌로 가긴 갑니다. 그런 건 인류 역사상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종족, 어떤 부족도요, 귀족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중위층, 그냥 70-80%의 인류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서 AI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손쉽고 쉬운 방법은 주일에서 교회 학교 신앙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리더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묵상을 해보게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게 해보고 선교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제가 분명히 예측컨대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제가 청소년부 리더였습니다. 청년부 리더였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열흘간 3번 다녔습니다. 스펙으로 적는 날이 올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애들이 스펙으로. 교회 활동이 무슨 스펙이 되냐? 스펙이 됩니다. 보십시오. 될 겁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될 겁니다.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뭐 내가 점쟁인가?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제가 AI 공부하면서 분명히 나오는 결론들은 다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메타인지 할 줄 알아야 되고, 회복 탄력성 좋아야 되고, 융합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 인간관계, 다 감성, 예술성, 다 이런 쪽이에요. 지식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다음 세대의 교육 정말 1, 2년 안에, 길면 3년, 5년 안에 세팅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이들 진짜 제자 훈련시키고 리더가 되는 게 뭐가 달라요? 아이들 맨날 교회 멍하니 왔다 갔다, 리더가 딱 되는 순간에 얘는 예배 잘 드리나? 얘는 성경, 얘는 어떻게 지냈나? 같은 또래인데도 그걸 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똑같이 얘는 왜 발언을 안 하지? 야, 이 질문 너 어려워? 멍하니 앉아있는 애하고 질문이 어려워? 너 어떻게 이 질문 해줄까? 그리고 제가 셀교회에 있었잖아요. 청소년 셀 리더를 만들잖아요. 고2들이 중2들 시험 기간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 예수의 명으로는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라 축사합니다. 진짜 합니다. 고2, 고3들이 막 중등들 데리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해 줍니다. 청년 리더보다 더 탁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신앙교육이 아니라 제가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똑같이 있는데 AI를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융합해 가지고 살아남는 인재들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겠죠. 인생 어떻게 하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쓰임 받고 또 좀 더 귀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으려면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5년, 10년 그런 시대가 오고, 지금 청년들 되게 불쌍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AI가 다 대체하니까요, 신입사원들을 안 뽑는 거예요. 오히려 시니어들, 나이 많은 5, 60대 경력직들이 오히려 더 연봉이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회사 사정을 쫙 아니까요, AI 몇 개 가지고 다 돌리는 거야. 신입사원이 할 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슈퍼바이저들이 되는 능력을 시니어들은 가지고 주니어 신입사원들은 AI가 있으니까 안 뽑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해고하고, 우리 대학 졸업생 안 뽑겠다, 우리 신입사원 안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셈. 아이들 신앙교육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진짜 강력한 아이들의 경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세대 교육될 수 있도록 초등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어떤 그런 아이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마지막 때의 경쟁력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AD 1세기의 로마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가장 부패한 시대였고 가장 강철제국 로마인데요, 초대교회가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마지막에 로마가 타락했을 때 로마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 자매 중에서 내 아들의 부인을 찾겠다. 너무 타락하니까요. 그리스도인 형제 중에서 내 딸의 남편을 찾겠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313년에 로마를 뒤집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북한이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다고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뭘 얘기해야 놀라실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있고 사명감이 더 불타요.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 캠프, 청년부, 청소년부 이번 한번 그런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이 통치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문합니다.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뭐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개는 뼈다귀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간은 그걸로 안 됩니다. 인간은요, 소갈비 배불리 먹고 나면 소갈비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소갈비 시컷 먹고 나면 좋을 것 같죠. 딱 배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서 투자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피조물이라는 언약이다. 선악과만 먹지 말고,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나와요. 다 먹어라. 다 다스려라. 근데 아담의 인간의 죄성은요, 그 금지된 하나를 따라가고 마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그냥 인간 몸에서 타고나냐면요, 우리 은결이가요, 통밀빵을 조금 먹기 시작했거든요. 통밀빵을 조금씩 떼주니까 먹기 시작하다가 우리 이제 장모님이 키우는 강아지 레오가 있어요. 은결이가 베이비체에 앉으면 레오가 이제 은결이가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 수로보니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은결이가 처음에는 통밀빵을 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먹으니까 애가 막 왔다 갔다 자기를 따라오기 재밌거든요. 그 다음부터 은결이가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오를 줄까 말까 휙 하고 강아지가 확 하면 또 안 주고 내려가지고 강아지 들고 준다고 하면서 자기 따라오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야, 안 줘요 끝까지. 처음엔 주더니 딸기도 줄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강아지가 막 귀엽게 놀잖아요. 안 줘요. 저희 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들도 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악하죠? 왜 이러세요? 애들 다 악해요. 엄마가 안 보면 동생 눈 찌르고 배 밟고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만 몰아세우지 마시고, 그죠? 고개 끄덕여 주세요. 애들 진짜 악해요. 이게 뭐 살인 강도 이런 게 아니라, 와, 되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되게 어디서 저런 걸 배우지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들이 긍정의 힘, 비전, 사랑하는 말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 잘하면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남자애들 특히 배우는 거, 일단 먼저 습득하는 게 욕이잖아요. 욕. 동물 계열, 숫자 계열 막
이게 어디서 이걸 배워? 근데 그거는요, 앉혀놓고 과외하지 않아도 다 습득하고 외워요.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하나님 거역하니까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죽입니다. 라멕이 소년을 죽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죄가 그냥 무섭게 낙원에서부터 떠나요. 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동산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오신다, 숨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 그때부터 시작. 탕자가 그런 거죠. 아버지 떠나고 싶어하는, 인류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건 고아의 영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되찾으면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되찾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막 퍽퍽퍽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되찾은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 있는 인생 없는 인생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야 할 아내를 향해서 아담이 정말 간도 없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내를 향해서. 겁없는 남편이죠. 선악 따먹고, 너 누가 따먹으라 했는데,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겁도 없이 아내를 몰아세우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아담이 큰 고생을 했다더라. 순식간에 내 뼈 중에 뼈가 저 여자 왼수가 돼버립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계약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한 겁니다. 손흥민이 골 넣으면 우리나라가 골 넣은 겁니다.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제가 왜 기뻐요? 우리나라니까요. 손흥민이 이기면 나도 이긴 거고요. 손흥민이 지면 나도 진 거예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우리가 서명한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아담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장들, 아버지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을 대표하는 거고요.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현재로는 가정에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표성이 원래. 여러분이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 가정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십니다.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지기가 문 열면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열받는다고 상손에다 독극물 한 병만 풀면 시민들이, 도시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유전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계속 타고 내려와서 16개월 된 은결이가 레오를 골려 먹으며 웃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죠? 야, 얘가 왜 이렇게,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두 번째 아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 인간을 만들었으니 내가 전리품을 얻었다. 외통수다. 인간은 끝났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의 한 수가 있으셨어요. 신의 한 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45로 보면 두 번째 아담이다. 아담이 저질러놓은 모든 것, 망친 것 예수님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담이 뒤집어 놓은 것 예수님이 바로 잡으셨다. 아담이 삐뚤어 놓은 것 예수님이 다 바로 잡으셨다. 왜요? 대표성이 원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죄값 딱 치르시는 순간에 우리도 죄값 치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된 거죠. 나무,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죠. 가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냈는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역전시켰죠. 벌거벗음, 아담은 죄짓고 벌거벗은 게 무서워 숨었죠.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재창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신학자들은 재창조다. 그냥 망가졌던 게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가난이 다 떠나고 막 내가 했던 게,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다 겪어야 할 거 겪어야 하고 이겨야 될 거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완전 변해요. 존재가 변해요, 보호자가 생겨요, 가치관이 변해요, 하나님 영적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고아로 사는 고통이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적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영적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 주변에 남성들 보시면 권면해 주세요. 권면하셔서 셀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정말 좋을 거라고. 어색하면 잠깐이지만 내 편은 평생 간다. 이걸로 여러분 권면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패배한 죄인이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아멘. 강의 매짐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다 두고 떠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5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 다 50년에서 70년이면 없습니다. 다 너무 단순한 진리죠. 어떻게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냐, 어떤 사람은 60년이냐 뿐이죠. 주어진, 지난주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잠깐의 시간을 맡기는 거죠. 사물을, 청지기의 사물을 맡긴, 주어진 이 청지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땅끝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흙으로 서지 않기를, 생기를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